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누구에게는 좀 인정받고 싶어.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엄마에게는 해주지도 않는 그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교제하는 그 자매에게 예쁜 꽃다발도 선물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그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 투표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다 원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교사들,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면요, 그 아이 수학 성적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좋은 교사를 만나야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할까요? 직장 상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실력으로 고객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하겠죠. 내가 뭐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주변 고객들이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겠죠. 저도 목사님 너무 좋으십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이게 아닐지라도 그게 여러분들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분명히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최고겠죠. 대통령, 임명권자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도요, 임기가 끝나면 그 인정받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요. 여러분, 그 대기업의 오너 회장이 임원을 인정해줬다. 내가 임원인데 대기업 오너 회장이 나를 인정해줬다. 여러분, 그때는 좋은데요, 그 임원이란 게 기한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은 이제 임원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죠. 근데 부모님이 연배가 높으셔서 돌아가시면요, 이제 그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오래 가질 못해요.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손은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겠지. 이 인정받음이 끝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없이 인정만 받다가 그냥 갑자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 또 허전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죠? 98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기업들이 다 많이 무너졌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인정받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무너져서 그냥 명예 아닌 명예퇴직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이분들을 바라보면요, 그냥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인정만 받다가 내려앉게 되니까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여기고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취업이 요즘에 어려우니까 목사님 취업하는 거죠. 저 취업만 하면요,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것만을 따라가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를 정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번 몸부림치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1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었죠.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요청한 내용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계명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인정만 받으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요,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그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아무개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갖고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만 해주면요, 이 대통령이 되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되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분의 마음 여러분 밭에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2장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은요, 그의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면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산당이 나옵니다. 산당.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했고 솔로몬도 그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본래 여러분,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드렸던 그런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신에게 드렸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마음 속에는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도 같이 병행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택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면 성막 제도는 사실상 유실되었고 또 아직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묵인되었던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건축하게 됩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면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에 따라서 산당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 산당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성전이 이미 지어졌는데 그곳이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나중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왕으로서 초창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처음 왕이 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그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비록 산당이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던 제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린 제사의 규모는 엄청나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입니까? 22,000마리요. 양이 몇 마리입니까?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됐잖아요. 그 당시 예배는 바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소가 몇 마리였어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였어요? 12만 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꺼번에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장관일 것입니다. 상상이 여러분 가지 않는 스케일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3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구베라에 드리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바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소가 600마리 그리고 양이 3,000마리. 엄청난 것인 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제물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시 이 솔로몬은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백보가 큰지 스케일이 큰지요 아주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1000번제. 한번 따라합니다.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학자에 따라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1000일 동안 제사 드렸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1000일 동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1000마리의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마리. 여러분 짐승 1000마리를 한꺼번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드리지만 이게 하루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최소로 잡아도 7일에서 8일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예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열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이죠. 헌신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가절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일천번제를.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2장에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정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를 사열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좀 안정시킬 그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바로 제사로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예배죠. 솔로몬은 예배를 갈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예배하거나 또 스케일이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더 받으시고 뭐 작은 예배, 뭐 한두 명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스케일이나 여러분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인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무엇이 있었다?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찾으십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찾으시는 거예요. 즉 예배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죠. 그러니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그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뭐 8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우리 계명교회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1000여 명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사용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 예배를 갈망하는 자, 예배가 고픈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지극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극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지극히 원하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께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달라고. 안 사주면 여러분 사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예배가 고프신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주님에게 인정받고, 야, 내 마음에 들어, 주님에게 이런 마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 갖기를 바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갈망이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만나지 않으면 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갈망이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이 솔로몬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바로 1000번제로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구역 모임에서 예배를 하든 공예배에서 예배를 하든 또 삶의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주님의 갈망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들이 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종은 작은 아이라,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기뻤다가요,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막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는 막 우울해졌다가도요, 또 누군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그래서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대와도 같아요. 여러분 흔들려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과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왕이 되면요,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여기에 정치인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계시면요,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좋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이 투표하기 전에 어때요? 다 겸손하죠. 야, 이분들만 제대로 뽑히면 이 대한민국이 바뀌겠구나.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겠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겸손한지 몰라요. 다 유결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국민 중심이 아니게 되죠. 여러분들. 백성들 중심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장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이제 통치권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3장에 들어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우리가 종 제도가 없잖아요. 이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극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멋대로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 군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요, 이 100일 대기가 있더라고요. 100일 대기. 딱 여러분 침상 밑에서 여러분 허리를 딱 펴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밥도 여러분들 보조를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사수가 밥 먹으러 가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밥을 굶어야 돼요. 생리적인 활동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또 종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뭐 군대는 군대니까. 종은 정말 힘든 거예요. 노예는. 근데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헌법 위에 있는 게 바로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생사여타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래요. 큰 아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 솔로몬이 여러분 정말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아니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문맥상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극히 그는 겸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우연치 않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왕이 되었다? 바로 주님 덕분에.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자고한 자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하지.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해요. 그러니 자고한 자는 주님을 믿어도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100%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고하는 자는. 왜? 어느 쪽은 의지를 하지만 어느 쪽은 의지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고함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 저자는요,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좋을 텐데 반복하고 있어요. 교만이란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거만한 마음. 그리고 패망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넘어짐의 앞잡이다.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함하고 자고한 마음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실력이 좀 없어도 좋아요. 좀 못해도 좋아요. 좀 연약해도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다스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스림 받으시면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사역을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붙여서 사용을 해주세요. 저희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인생을 제가 꼼꼼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메워주시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명교회 제가 담임으로 부임했지만 저를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목사라고 여기지 마세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여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다 해버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고한 자는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버리신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유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유기해버려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여러분 취약한 것, 또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가 잘해서 인정받는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누가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집회에 나오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시간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지를 곰곰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고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설령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바로 왕이었지만 그 왕이기 전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나는 종으로서 작은 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고함 대신에 겸손함을 가짐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보면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까요?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로 내놔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장수를 구하고요, 부를 구하고요, 또 무엇을 구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오래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죠. 왕이 여러분들 1년마다 자꾸 바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장수를 해야 돼, 장수를. 여러분 이기적인 여러분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변명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왕입니다. 왕으로서 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도 구하고 싶어요. 자기가 여러분 개인적인 욕망으로 부를 구할 수 있지만 그걸 핑계대어서 하나님 저 왕입니다.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만들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정세가 안정화되어 있진 않아요. 아직도 정복할 나라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힘을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통치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개인적인 야망이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이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누가 여러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까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구할 것들이 많잖아요. 부도 구하면 좋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전쟁을 여러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쟁 승리를 여러분 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송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암에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암에서 빨리 해방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고 무엇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단순히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게 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속을 막 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저도 방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귀한 자처럼 이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리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야, 계명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아무개는 정말 참 멋있다. 참 내가 이뻐해주고 싶어. 참 내 마음에 쏙 드네.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야, 가정에서도 정말 모범적이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신다면요, 게임 끝이라니까요.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리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 여러분 그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해지는 것, 그 권력, 전쟁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들조차도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주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여러분 마음을 딱 보시고 마음밭을 딱 보시고 야,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러한 표징만 얻게 된다면, 그런 마음에 드는 역사만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교회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제 마음속에 여러분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들 좀 나눠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교회에 도입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요,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목회자인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것이 흘러가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내가 쓸까? 누구를 사용해서 내 비전을 이룰까? 이렇게 두리번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함은 끝나는 거예요. 자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세요. 손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살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